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서부터 9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셨다시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는 죽음을 고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치유와 회복과 먹이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 부분을 보여주셨다라면 오늘 본문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하신 목적, 죽으심과 부활하심, 정말 그 복음의 목적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길입니다. 27절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떻게 보면 헤롯 빌립 그 분봉왕이 로마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하고 그리고 그 로마의 왕을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고쳐준 사람들, 내가 가르쳐줬던 사람들, 다른 군중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28절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로 엘리야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 따로 가르치고 또 시간을 더 많이 보냈는데 그럼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도 가장 연장자인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빌립보 가이사랴 그런 로마의 왕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또 당부하십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복음서를 처음 읽는다라고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상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방법이 아닌 본인들이 생각했던 방법들, 그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던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던 순간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마카비가 또 그 성전을 탈환하고 또 이스라엘 그 지역들을 찾아가는 그 전쟁 속에서 경험했던 그 부분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군력으로 또 왕이 되었을 때에 본인들이 얻을 그러한 이득에 대해서도 본인들 또한도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31절서부터는 이제는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내가 버려지게 될 것이고 또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드러내놓고 32절에는 뭐냐면요. 드러내토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지 능력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은요. 32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조금은 강하게 얘기하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과 보면서 베드로를 꾸짖어. 제자들과 베드로는 한결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의 일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생각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사단의 일, 사단들의 생활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이제 드디어 34절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는 죽을 거지만 나는 부활할 거지만 너희들이 이제 살아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자들이 살아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본인이 앞으로 질 십자가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그 십자가를 상상은 못했을 것이고요. 아마 그 death penalty 처형당하는 그 도구를 보면서 갈릴리 지역의 많은 십자가형들을 처형당한 걸 보면서 네가들이 그것들을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자기 뜻대로 살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살면 너희들은 잃을 거다 그래요.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일에는요. 복음이 없어요. 우리 이기주의 마음만 있기 때문에 서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길은 예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으로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할 때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굳건히 복음을 위해서 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목숨이 가장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생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하지만 38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들이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바보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이 말한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나중에 왕으로 돌아왔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부끄러이 여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또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하는 하늘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거라고 또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람들은 위기에 닥치면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일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